오늘 11장의 말씀은 나중에 그 16절부터 23절까지 그 요약한 걸 제외하고 그 1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방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북쪽에서의 전쟁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그 도시가 성읍이 하솔입니다. 하솔. 그리고 그 10장에서는 그 남방에서 벌어졌던 일들, 기브온을 쳐들어오는 5 왕들을 쳐부수고 승리하고 그들을 죽이는 장면, 그리고 그 외에도 남방의 모든 도시를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잠깐만 그 남방 도시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 아모레 족속의 5 왕들을 죽이는 장면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얘기는 이제 굴 속에 있는 걸 막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그들을 다 잡아서 끌어냈는데 24절입니다. 10장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지휘관들에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는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전쟁에 진 사람들을 능멸하는 대목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일종의 그 하나님이 대적들을 어떻게 무참히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픽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눈으로 보이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지휘관들, 전쟁 중에 지휘관이니까 그 신발도 깨끗하지 않아요. 더럽고 흙이 묻혀진 발로 그 왕들의 목을 밟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5 왕들을 물리친 것이 27절까지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43절 그 뒷부분은 그 남방 정복을 하는데 남방 정복의 모든 도시들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막게다, 29절 30절에 림나, 또 32절에 또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부 남방의 도시예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지도. 네, 거기 보면 잘 안 보이네. 아니요, 가드 아스돗 가사는 나중에 볼 거고, 거기서 보면, 여기 보면 여기에 나오는 라기스가 보이죠? 라기스. 게셀도 보이죠? 게셀. 에글론이 보이죠? 에글론은 사실은 여긴지 저긴지 잘 몰라서 퀘스천 마크로 몇 군데가 찍혀 있습니다. 에글론 보이죠? 그리고 헤브론, 약간 위쪽에. 그러니까 드빌에서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요 길이 족장로라고 합니다. Patriarch's Way, 족장로라고 하고, 바로 거기가 유대 산지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능선길이에요. 산지의 능선길이에요. 그래서 드빌에서, 헤브론에서부터 쭉 이 고도가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드빌에서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그 밑에는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베델에서 더 올라가면 세겜까지 그 족장로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아요.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거기서 살고 야곱도 거기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그 길의 이름이
족장노라고 붙여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을 족장이라고 하잖아요. 페이트리아크라고 합니다. 그 족장들이 살았던 길, 그 족장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글론에서 가드, 게셀 이쪽으로 그 길이 하나 나 있는데 그게 바로 족장로하고 그 길 사이가 이렇게 마치 이 백두대간에서부터 서해안 쪽으로는 쭉 완만하면서도 길게 내려간 것처럼 바로 그 완만하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히려 족장로에서 저 동쪽, 저 오른쪽 위가 동쪽입니다. 동쪽 사해바다 쪽으로 가는 데는 급격하게 경사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족장로에서 동쪽, 이 지도에서 보면 1시, 2시 방향 그쪽이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이고 드빌,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렇게 쭉 가는 거를 유대 산지라고 그래요. 산지. 그 히브리어로 산이란 말이 하르라고 하는데 그 지역 이름도 하르예요. 산지. 그리고 아래 도시들이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길 사이에 이렇게 그 산맥들이 이렇게 쭉 뻗어져 내려오는 것 같은 데가 그 아세가, 야르못, 가드까지 있는 그쪽을 뭐라고 불리냐면 구릉지대. 성경에서는 경사지라고 나와. 경사지, 구릉지대. 그 원래 유대 지명으로는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쪽입니다. 그 셰펠라 지역이에요. 그 구릉지대가 있고 바로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이렇게 지금 지도가 약간 틀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에글론, 라기스, 드빌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간이라고 보면 중간에서 남방 쪽에 그 전쟁을 해서 그 도시들을 다 이기게 되는 것이 10장 후반부의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이 아얄론 골짜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산지 능선길 족장로까지 이렇게 골짜기들이 있는데 게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뻗어 있는 데가 아얄론 골짜기, 또 이 아세가 바로 밑에 딥나라고 있어요. 딥나에서 소라 이쪽으로 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뻗어 있는 데가 거기가 소렉 골짜기야. 성경에도 소렉 골짜기 나와요. 소렉 골짜기. 그리고 아세가에서 소고로 해서 베들레헴 쪽으로 뻗쳐 있는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 이게 세계 가장 유명한 골짜기이고 마지막에 그 헤브론 쪽으로 뻗쳐 있는 골짜기가 밑에 라기스 있죠? 라기스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 구릉지대의 제일 중요한 4개의 골짜기예요.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중요한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구릉지대 아래쪽에는 단단한 이 도로가 나 있습니다. 철병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앞에 좀 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큰 지도가 너무 크네. 예. 거기 보면 가사가 있죠. 가사, 아스돗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가드로 해서 가는 길 있죠. 가드에서 가는 그 가드, 에그론, 깁브론 가는 아벡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왼쪽에 보면 해안 지방에 욥바라는 데가 있죠. 욥바 보이죠? 욥바라는 데가 지금의 텔라비브 바로 옆에예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입니다. 중심 가운데 쪽인데 그 욥바에서부터 가사까지 그리고 내륙으로 가드까지 이어지는 요 직사각형 같은 그 지역 이름이 필리스티아예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지금도 블레셋이에요. 여기는 아주 비옥한 땅이고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살았고 가장 풍족한 땅에 살았고 그 블레셋이에요. 요 지역이 그렇고
욥바 위쪽으로 해안 지방은 좀 큰지도 한번 볼까요? 욥바 위쪽으로 해안 지방은 자, 욥바 보입니까? 거뭇거뭇한 데서 끝에 욥바라고 작은 도시가 보여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삐쭉하고 나온 데 있죠? 지도 왼편으로 올라가다 보면 삐쭉하고 나온 데가 있죠? 거기가 갈멜산이 나와 있는 데예요. 거기까지 중간에 해안 지방에 욥바 위에서부터 욥바에서부터 그 위에가 도시가 하나도 없죠. 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을 샤론이라고 합니다. 샤론 지방이에요. 근데 그 샤론 지방에 도시가 왜 없냐면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모래 땅이에요. 그리고 습지야. 조금만 땅을 파게 되면은 바닷물 습지가 나오고 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에 그 땅이 샤론이에요. 그래서 욥바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가가 아래쪽 가사까지는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 욥바에서 갈멜산 그 입구까지 가는 그 지역은 샤론 지방이라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데였어요. 이렇게 이 지역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샤론의 꽃 예수하면 이 쓰레기통에서 난 장미 뭐 이런 뜻이라니까요. 샤론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거기 척박한 땅이에요. 블레셋은 아주 좋은 땅에 살았고 가사가 지금도 가자지구의 그 가사예요. 가자지구. 거기가 바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여리고에서 길갈 욥바까지 이어지는 것 각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그 남쪽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이 바로 여호수아 10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도시들 이름이 다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11장에 와서 봅니다. 이 지도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11장. 그러니까 완전히 남방을 다 휩쓸었잖아요. 휩쓸었는데 그리고 나서 10장 4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다시 길갈로 돌아와. 그들의 본지는 길갈이야. 남쪽을 싹 한번 일종의 캠페인을 벌리고 나서 원정 전쟁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길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차지하고 승리한 것 같은데 사사기에서 보면은 그들이 다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보여요. 근데 그것은 아마 전쟁을 하면서 이기고 지나다는 같지만 거기를 완전히 점령해서 눌러앉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길갈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은 북쪽의 왕들이 듣기 시작해요. 북쪽의 왕들이. 다시 한번 조금 아까 본 그 지도를 봅시다. 큰 지도. 그 욥바 세겜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게 북쪽이에요. 북쪽 땅이야. 북쪽 땅인데 거기에 작은 호수가 보이죠. 호수. 그게 갈릴리 바다. 오른편에 긴 호수가 사해 바다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왼쪽으로 가서 보면 하솔이라고 나옵니다. 검정 글씨일 거예요 아마. 하솔이라고 나와요. 거기가 북쪽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하솔이. 그리고 지금도 이 하솔이라는 데를 지금 계속해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로 봐서 발굴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솔이 지금 엄청나게 큰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큰 도시고 북쪽에서는 가장 중심 도시였는데 이 하솔 왕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이 각 성읍들의 왕들을 불러 모아서 연합작전으로 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대목, 바로 그것이 11장에 있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봅시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남쪽을 다 이스라엘이 휩쓸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 악사바가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렉 남쪽 아라바, 긴네롯이라는 건 그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니까 바로 그쪽에서
왕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이라고 그랬죠. 후반부에 보면 미스바 땅 헤르몬산, 이게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이 헐몬산. 여기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헐몬산에 내린 눈 때문에 바로 거기서부터 물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또 단에 샘들이 막 솟구쳐 나오고 그 샘이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어요. 그 꼭대기가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웁니다. 그들이 싸울 때 결국 싸우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그들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래서 10절에 봐요. 10절 11장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제일 컸어요. 그 북쪽의 도시 중에서 제일 컸습니다.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그랬습니다. 진멸. 여기도 진멸하다는 말이 들어가요. 헤렘. 그러니까 여리고도 진멸했죠. 하솔도 진멸한다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불을 태워서 하나도 취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 이것이 진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완전히 진멸해서 북쪽 땅을 다 정복하고 북쪽 땅을 다 이겨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남방 캠페인으로 다 이기고 11장에서는 15절까지 북방 캠페인 다 이긴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정복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16절에서 23절까지 나와요. 자, 16절부터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가 어디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족장로가 있는 그곳이 산지. 그냥 산이 있는 산지, 일반적인 산지가 아니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야. 하하르라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산지와 온 네겝도 지역 이름이에요. 브엘세바가 있는 그 지역, 남쪽에 가장 건조한 지역의 이름이 네게브. 지금도 네게브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이 개혁개정이 아니고 옛날 개혁판에서는 남방이라고 했어요. 남방. 근데 남방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남쪽에 있는 지역이지만 특정한 지역, 네게브라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또 고센 온 땅과 바로 그쪽에 고센도 거기 있고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이제는 전체를 다 이겼다는 얘기죠.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세일은 제일 남쪽입니다.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까지라. 그건 제일 북쪽이에요. 제일 남쪽에서 제일 북쪽까지 전부 왕들을 잡아서 쳐 죽였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것이 한 번에 슉하고 이겨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싸워서 그들을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오랜 세월, 얼마나 오랫동안 싸운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거의 늙을 때까지 싸운 거야. 수십 년을 그야말로. 그래서 싸워서 이겼는데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 근데 싸워서 다 점령했다고 하는 것도 이기긴 했는데 완전히 눌러앉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들이 거기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말과 전혀 다른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기긴 했는데 눌러앉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 이겼는데, 자 21절 봅시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여기서도 보면요, 자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라고 그랬죠. 이게 은근히 이때도 이미 이 책을 쓸 때에도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를 가르고 있어요. 유다 온 산지는 남쪽이야. 이스라엘 온 산지는 북쪽이야.
근데 그 전체 그 가나안 땅 전체에 살던 아낙 자손을 멸절했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것이 처음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갔을 때 그들이 본 겁니다.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절대로 그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 자손들인데 여호수아 때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인간이 보고 지레 겁먹는 거야. 그들이 볼 때 우리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겁먹는 거. 근데 다 진멸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다 진멸했다고 했는데 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예외가 있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종결하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까지 이제 전쟁이 종결된 내용인데 참 희한하게 22절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아낙 자손을 다 멸절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게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는 내용입니다. 화근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전쟁을 하는 그 모든 면에서는 사실 가사, 가드, 아스돗 쳐서 멸절하자 하면 그만인데 남겨놨어요. 아마 그들은 이런 것쯤이야 별거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 그렇지만 이것이 훗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세 도시가 어디냐면 그 두 번째 지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세 도시예요. 자, 욥바와 가사 보이죠? 가사와 아스돗과 가드, 이것이 전부 다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필리스티아라는 블레셋 지방입니다. 지금도 필리스티아라고 불려요. 이 지역이. 그리고 농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바로 이 가사 지역에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때도 살 수 있는 땅은 그 아랍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로 산 땅이 바로 이 블레셋 지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비옥한 땅이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 여기는 살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비옥한 땅이라.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에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살기 좋은 곳이에요. 풍요로운 곳이야. 거기서 안 나가려고 했겠지. 그렇지만 그들이 그냥 남겨놓은 거야. 그들을 쫓아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진멸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야. 가사와 아스돗과 가드. 먼저 가사를 보면 이 가사는 블레셋의 중심지였습니다. 나중에 사사 시대에 이 근처에서 활동한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이 이 근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사사기를 읽으면은 사사가 한 사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대를 이어받고 마치 왕조가 넘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 사사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에 북쪽이면 북쪽의 일부, 남쪽이면 남쪽 일부 이런 데에서 사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중에 삼손은 제일 남쪽 가사 지방에서 그 가사와 그 아스돗 이 블레셋 지방이 있는 바로 그쪽에서 그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절 봅시다. 사사기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가사에 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산지에 살아요. 그렇지만 블레셋을 끊임없이 가서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취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괴롭히며 살았어요. 이 가사에 간 내용이 나오죠. 근데 결국 그 지역에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결국 머리가 잘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들에게 놀림감을 당하고 결국 그가 죽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가사예요. 16장 21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가사잖아요.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마지막 삼손이 죽는 게 어디냐면 그 가사에 있는 그들의 신전, 이방 신전에서 삼손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남긴 그 곳에서 나중에 블레셋이 흥왕하고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을 죽게 만드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 가사예요. 두 번째로 또 땅은 뭐냐면 가드잖아요. 가드는 유명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야.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서 심지어는 이제 사무엘상에까지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해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가드에 안악자손 약간이 남았잖아요. 이 안악자손이 누굽니까?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그러니까 거인의 후손으로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말로는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돼 있어요.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챔피언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NIV 성경, 그 영어 성경에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챔피언이라고 나와요. 챔피언이란 말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우리말로 가장 가까운 말로 표현을 하면 대표 선수예요. 대표 선수. 우리도 이 운동 경기를 나가게 보면 국가대표가 있잖아요. 국가대표가 나가서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싸워서 승리하면 온 나라가 기쁘고 패배하면 온 나라가 슬픔에 들어갑니다. 그게 대표 선수야. 바로 그게 챔피언이에요. 바로 블레셋의 챔피언이 바로 골리앗이었고 그가 가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키가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한번 45cm 정도 되니까 6규빗이면 2m가 훨씬 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싸움을 도두는 자라. 그러니까 양쪽에 챔피언끼리 나와서 싸워서 챔피언의 승패가 전체 전쟁의 승패가 됩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7장 8절 9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니 아니하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그 병사들이고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양쪽에 전열을 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 내보내라. 누굴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싸움을 도두는 자, 챔피언을 보내라는 겁니다. 챔피언끼리 대결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 챔피언의 대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9절에 봐요. 9절.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나와 그의 승패가 우리의 승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돼요. 이게 대표 선수예요. 대표 선수.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블레셋은 무조건 도망가. 대표 선수가 졌고 대표 선수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전체 블레셋 군대가 진 거예요. 이게 아주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대표 선수가 예수님, 우리의 챔피언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 그게 대표 선수라는 얘기예요. 그냥 로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챔피언이라는 얘기예요. 개인의 싸움인데 대표 선수의 싸움이 돼서 전체의 승패를 결정해요.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선수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바로 그 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 나오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안 나가요. 특히 사울이 안 나가. 사울이 안 나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울이 왕된 이유를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시오. 아니, 하나님이 왕인데 너에게 왕이 왜 필요하냐? 아니요,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하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줄 왕이 필요하오.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 대표로 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정말 키도 누구보다도 크고 건장하고 한 사울을 뽑았어요. 정작 챔피언이 필요한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너네 챔피언 나와라 하고 할 때에 사울은 코빼기도 안 보여. 그것을 위해서 왕을 삼았는데,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전히 세상적인 안목으로 군사적인 면에서 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인데, 영적으로 참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런 면에 사울과 대비되는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또 이스라엘 백성과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앞에서 분노할 때 그 다윗의 말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 당시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도 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운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간 것은 그것을 믿고 나간 게 아니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 이것이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른 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는 이유죠. 다윗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죠. 다윗이 의지하는 그 마음, 다윗의 믿음을 보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면서 나중에 그 다윗의 신복들이 가드의 모든 자이언트들, 거인들 다 죽입니다. 가드는 아낙 자손이 약간 남았잖아요. 그들의 후손 중에 골리앗이 있고 심지어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가드에 많아. 근데 그들을 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 죽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 봅시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리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야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베들레헴 사람, 다윗이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골리앗과 같은 존재죠. 골리앗의 동생도 골리앗같이 거인이었어요. 근데 그도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이 죽여요. 또 20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육손이야, 육손이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성이라. 가드가 다 거인족들, 안악자손의 후예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겼던 사람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21절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제는 다윗의 조카가 죽여. 다윗의 동양 사람이 골리앗의 아우를 죽이고, 다윗의 조카가 죽이고, 또 22절에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기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대할 때의 그 마음가짐, 이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골리앗의 아우, 육손이 모든 그 가드의 거인들을 다윗의 신복들이 다 죽여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여하튼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이 가드의 거인들, 결국 나중에 다윗과 그 신복들이 그걸 해결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통을 준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별것 아니라고 남겨놨던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러면 사사시대 400년이 지나면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커져왔고 내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도시 아스돗. 아스돗도 그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가사에서 위쪽이죠.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아스돗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사무엘상 5장 1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바로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법궤도 빼앗기고 자기도 죽임당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결국 법궤를 빼앗기게 돼. 그들은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길 줄 알았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그 법궤를 가지고 에벤에셀에서 아스돗까지 가요. 블레셋 땅 제일 깊숙한 땅 아스돗까지 가게 되고 바로 거기에 이제 법궤를 두게 되는데,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말에 그 지명의 뜻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거기서 빼앗겨. 그리고 법궤를 아스돗에 가져가는데 그 아스돗이라는 말이 의미가 요새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그들이 다시 법궤를 찾아올 수 없어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근데 그 법궤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중에 보여지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온갖 괴로움을 준 도시들이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거기에 안악자손 다 없앴는데 그 세 곳에만
조금 남겼더라. 이게 그들의 화근이 되는 겁니다. 한참 모든 것이 잘 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것들이 결국 전체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순간에 방심할 때 그것이 뒤에 화근을 가져오는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확실하게 끊어야 되는 것이고, 혹시 그렇지 못하는 게 물론 인간이니까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신앙적으로 그 모든 일을 대처합니다. 다윗이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면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금의 타협들이 쌓여서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할 때 처음에는 믿는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믿는 사람 찾다가 안 될 때 나중에 웬만큼 그냥 상대편이 밥술이나 먹겠다 하면 내가 전도하면 되지 하고 결혼해. 그리고 나서 두고두고 지질이 고생하는 사람을 한둘 본 게 아니야. 작은 면의 타협, 이게 점점 내게 큰 화를 불러일으켜요. 사업할 때도 그렇고 직장에 다닐 때도 그렇고, 내가 이 사업을 기어코 지키고 성공해야 되겠다 할 때 자꾸 신앙적인 면에 타협을 하게 돼. 내가 이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할 때 자꾸 타협하게 돼. 근데 그 작은 타협이 점점 나가서 큰 화근을 내게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타협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학 입시를 앞둘 때, 우리 고2, 고3 되면 부모가 나서서 신앙생활을 좀 쉬라고 그래. 뭐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학원은 주말만 한대. 그래서 주말에 학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대. 근데 우리가 보다 더 근본적인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가 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 안에서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좋은 직장을 가는 것, 우리가 꼭 원하는 바를 얻는 길을 가는 것, 이런 것도 우리 인생의 작은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비교해서 그게 서로 상충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이끌림, 그러니까 이끌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끌림에 끌려서 이제 그래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하자 하고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점점 안 가도 돼. 안 가도 처음엔 안 가면 마음이 불안한데 조금 있다 보면 불안하지도 않아.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안 오니까 얼마나 이상하고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안 오는 것이 한 달, 두 달 가다 보니까 은근히 집에서 속옷바람에 영상으로 예배 보는 게 너무 편해지기 시작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오려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다시 옛날처럼 회복해서 일을 합시다. 청소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처음에 식당 일 하는데 여전데 힘들었어요. 그렇죠? 반발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눈 딱 감고 그냥 하라고 했어요. 한 달, 두 달 가면서 보니까 다시 옛날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힘들었어요. 이 우리가 서서히 신앙에서 떠나가는 거,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게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가요. 돌아오기는 너무 멀리 가버렸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 아니에요. 그게 내게 큰 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약간의 방향의 틀어짐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약간의 틀림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릅니다. 깨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만 하겠습니다. 부디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 말 자체가 여기밖에 없어. 별거 아니야. 근데 그게 별거가 됩니다. 부디 믿음 안에서 모든 면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